오늘은 저희가 신년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이 시작하면서 참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순서대로 보면 지금 성경 개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다윗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참 하나님 앞에 복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갑작스럽게 참 야곱을 묵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죠.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 빼앗아서 자기 것을 만드는 찬탈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속이고 속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그는 노년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고 우리 조상 나그네의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 조상 아브라함이나 이삭에 비해서 자신이 살아온 시간은 작지만 그들보다도 훨씬 더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도 평탄한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근을 만나서 외국으로 이 삶의 거처를 옮겨야 했고, 그곳에서 차별을 받고 생명의 위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았던 이방인 나그네의 삶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들의 삶과도 비교해도 그보다 훨씬 험악하고 힘겨웠던 삶을 살았던 게 자신의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 속에 보면 야곱의 부족했던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본다면 하나님께 복받기를 뜨겁게 열망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렵다 힘들다 말하지만 크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굶주려 죽거나 병들어 죽는 사람들의 수가 과거 위기가 있었던 어느 시대보다도 사실은 적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위기를 얘기하고 있지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겪어왔던 그 삶의 여정을 바라본다면 비참했던 삶의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모습도 참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참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생명과 삶을 지켜주기 위해서 굶주린 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먹을 것을 구하고,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자녀들을 놓고 가족들이 펑펑 울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런 기도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찾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을 만큼 간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고상한 척하면서 신앙생활 할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직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삶을 걸어보기보다는 아직은 내 방식을 고집할 만큼 우리에게 여유가 남아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삶의 영역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신앙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야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선택에 대한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태어난 아들은 이삭이었기 때문에
두말 할 것 없이 이삭은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유업 이을 자로 세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제는 달라진 형편이 나타나죠. 바로 이삭에게 두 아들이, 그것도 쌍둥이가 태어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인가, 이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첫째는 일반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랑을 받습니다. 그렇죠? 첫째가 태어나면 그 첫째에 대해서는요, 부모가 첫 아이기 때문에 무한한 사랑을 줍니다. 근데 둘째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둘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경쟁자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라는 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쟁자보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째보다는 둘째가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저도 첫째라 부족함이 많은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을 때 이제 사람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 동생이 훨씬 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뭐 그랬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근데 이 둘이 근데 같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얼마나 서로 경쟁을 했는지 성경에서는 어머니 리브가가 근심을 합니다. 왜 이렇게 뱃속에서 애들이 싸울까? 너무 근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뱃속에서 그 싸우는 아이들로 인해서 너무나 근심이 돼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 이제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지금 그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나 아니면 영어 성경에는 이게 누군지를 보다 분명하게 그녀, 바로 리브가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근데 리브가는 자신의 뱃속에 싸운 아이들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그러니까 작은 아이가 이 가문을 이어갈, 가업을 이어갈, 하나님의 이 기업을 이어갈 자다라는 사실을 리브가는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보면은 이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계속해서 비교해주고 있는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다. 그리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는 에서 첫째 아들이 잡아온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이 에서를 더욱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리브가는 물론 집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그 마음들이 굉장히 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야곱보다는 에서가 이 시대에 맞는 지도자상입니다. 그 시대마다 필요한 그 인물상이 다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는 용맹한 지도자가 좀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사람이 필요해요. 투쟁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문을 남기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필요합니다. 태평성대일 때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태평성대일 때는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당시 시대의 상황은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경쟁 사회였어요. 서로 뺏고 빼앗기며, 특별히 이 가나안 지역에서는 해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면 바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수한 것을 서로 뺏고 빼앗는 경쟁을 위해서 가나안 대부분의 이 도시들은 어떻게 보면 요새와 같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러한 문화 속에 집에서 조용히 거주하기를 좋아하는 야곱은 가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의
면모는 사실 부족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짐승을 잡아오고 어떻게 보면은 남성적인 어떤 능력들을 많이 발휘하는 이러한 에서의 모습은 가족을 적들로부터도 지킬 수 있고 수수하고 또 길러온 짐승들을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자녀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가족을 이끌어갈 족장으로서 에서가 더욱더 마음에 드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리 봐도 야곱은 입지나 자질 자체가 부족해요. 입지 역시도 에서가 첫째였고 야곱이 둘째였기 때문에 첫째가 이끌어가는 게 훨씬 더 당연한 모습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선택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서와 야곱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그 은혜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부름받았다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또 자신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삽니다. 내가 이것을 할 능력이 있는가? 내가 이러한 것들을 가졌는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를 선택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든 것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나는이라는 얘기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왔느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역사하셨고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지 우리의 입술 속에 날마다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는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야곱.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특별히 이 에서와 야곱이 얼마나 서로 다른 모습인지를 비교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1차적으로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이 에서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집에 조용히 거하기를 원하는 야곱의 성품을 비교를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이 성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경쟁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 곧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이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할 부름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에서가 사냥하고 나와서 배가 고파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야곱이 집에서 붉은 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자기가 이 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자기에게 팔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파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동생입니까? 나쁜 놈이죠. 이거 아주 나쁜 놈입니다. 야곱. 그래서 형이 배고프면 사랑으로서 챙겨주고 돌봐줘야 하는데 자기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착하다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이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이어질 이 유업 장자의 명분이 그것에 대해서 이 둘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느냐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34절에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러니까 에서의 모습은 뭐예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 가문에 장자로서 계속해서 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부름을 이어나가야 이 소중한 일에 대해서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 그의 태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평생의 그의 삶을 보면 복을 받으려고 이 지나칠 정도로 애착을 가진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집착에 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물론 성숙하지 않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잘못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만큼은 어느 누구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중에 이제 야곱이 집에서 나가서 외삼촌 댁에서 살다가 다시 오랜 시간 만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인 줄 모르고 천사와 씨름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씨름을 하는데도 야곱이 포기를 안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뼈를 부러뜨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환도뼈가 부러져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되어지는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도 야곱이 이 사람을 놓아주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다리를 막 다쳐가지고 막 절절 막 이 절름발이로 붙들고 있으면서도 놓아주지를 않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를 축복해주지 않는다면 내가 안 놓을 거다. 나를 축복해라 라고 목숨을 걸고 복을 받으려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십니다. 아마 야곱이 이 씨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이라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됐을 때는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열망했던 사람. 오늘 우리 시대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복 받는다 하면 기복주의 신앙이 있었죠. 기복주의 신앙이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복, 세상에서 잘 되는 욕심을 채우는 복,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나친 부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을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실 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 시대가 너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주의 신앙보다도 사실은 더 후퇴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저는 솔직한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이제 아사 왕이 나오는데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들을 다 없애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라를 회복시켰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나중에 좀 교만해져서 선지자가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서 선지자를 가둬버리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발에 병이 납니다. 근데 그 발에 병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고 그냥 의사들만 찾았던 아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아사가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고침받지 못하고 죽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아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내 삶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나의 병든 발을 고쳐 주십시오 라고 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사는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사와 같이 살고 있어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구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획은 세우지만 하나님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께 구하거나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치유를, 회복을 간구하는 것을 통해 올 한 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고백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야곱. 야곱은 평생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나를 축복해라, 축복해 주십시오. 근데 말년에 이제 그의 삶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야곱의 축복하면 야곱이 받은 축복보다는 야곱이 자기의 12 아들들에게 베풀었던 축복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12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들, 그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하나님을 대언하여 전달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축복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준다라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야곱의 인생과 같이 나만 복받기를 원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로서의 복주는, 축복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선택,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그 목적은 야곱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복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맺는 이유는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제가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길 소망합니다. 제가 보니까 참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다 죽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게 유명하죠. 오징어 게임에서 이러다 다 죽어. 근데 우리 다 죽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는데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언제 죽어도 우리는 이상하지 않아요. 뭐 교통사고가 나든 뭐 갑자기 건강이 악화가 되든 코로나가 걸리든 뭐 어떻게 죽든 우리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죽을까 봐 걱정을 하더라고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방역수칙 지키지 말고 막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뜻 안에서 지혜롭게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제 됐다 하시면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담대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위축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선택받은 거룩한 성도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꼭 복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영혼의 복이고 2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복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보내셔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들은 부유한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이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떤 이들은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이들은 부유하게, 어떤 이들은 가난하게, 어떤 이들은 건강하게, 어떤 이들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그 삶이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세임과 소망을 주신다는 이유입니다. 과거에 간증하면 잘된,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이런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간증은 내가 죽어가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록들을 남겨요. 수없이 암이 재발되어서 죽음을 문턱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한 번 암에 걸렸다가 힘들게 그 항암 치료하고 해서 회복이 했어요. 근데 다시 걸렸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한 번 낫게 해주신 것처럼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병이 다 나았습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한다. 젊은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아직은 하나님, 아직은 내가 그래도 이들 곁에 좀 더 있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주인 대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나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복을 맞이할 것이다. 내가 죽음을 맞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저는 야곱의 인생이 그와 같았다고 봐요. 젊은 날의 야곱은 욕심이 지나쳐서 많이 실수하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 노년에 자식들을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 복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제가 오늘 그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간절히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 복이 이거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것을 요구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 구하고 구하는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나 기쁨이 있을 때나 위기가 찾아올 때나 고민이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의 2022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2022년에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가정에도 임하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에도 임하고 우리의 사회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나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산다. 내가 가진 능력과 권세가 많지 않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도 가진 사람보다도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게 고민과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다. 오늘 저희가 이 고백을 가지고 시작할 때 올 한 해 많은 이들에게 이 복을 증거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는 귀한 2022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